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 퍼져 걷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져가기도 하죠.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건은 큰 후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와스디는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바사 제국의 왕후 자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자존심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죠. 세상에서 신앙인의 지조를 지키려다 보면 유혹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의 길을 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정 이후에 결과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괜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했다가 후폭풍 당할 것을 생각하면 쉽게 결단이 서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타협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타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타협이죠. 우리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거절하는 순간에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손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죠. 그 갈등을 계속해서 마주하다 보면 그 현실이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던 선진들이 그 타협의 갈등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옛날에 살던 대로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예스보다는 노라고 대답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노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침묵하고 그것에 동조하여 생명을 보존하려고 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너희 앞에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 흘리는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의 경주의 끝에 결승점에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후폭풍에 주목하면 우리는 쉽게 거절할 수 없게 되죠. 즉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결과를 다 알잖아요. 결과를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불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까?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 너무 바쁜데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바쁘니까 기도하지 말고 먼저 네 할 일 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답을 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거절하지 못하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뒹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거절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인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기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기준이 높아질수록 거절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지만 우리는 기준이 무너진 세상에서 살고 있죠. 기준의 실종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사사 시대처럼 되어야 되죠. 예수 믿는 성도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나눠졌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하다가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네가 진짜 신앙이 있으면, 네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네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열의 아홉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방탕하게 생활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 들어가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영혼 없이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성도의 정체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성도를 우리는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한 이후의 대가를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만한 한돈에 요즘 100만 원 돈 가까이 금이 간다고 하는데, 금덩이 이만한 거 내가 발견했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내 통장에 있는 얼마 안 되는 100만 원, 1000만 원 이것 때문에 그 금덩이를 포기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금덩이 선택하겠죠. 그것이 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구원은 이 한돈에 100만 원 이상 돼서 수십억, 수백억 가치를 하는 이 금덩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선물이요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왕후 와스디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용기 있게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녀의 모습은 매우 지조 있고 당차 보입니다. 반대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매우 허약해 보이죠. 술에 거나하게 취한 취객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에서 바하사 제국의 왕권이 매우 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 결과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의 불순종 때문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성경은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왕후를 어떻게 처벌할지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현자들에게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묻게 되죠. 그리고 질문을 받은 현자들은 왕에게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들에게도 잘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후 와스디의 행동이 사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런 그녀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소문이 나면 각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각 가정에서 남편들의 위상이 떨어지고 아내는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당시 이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가 된다라고 현자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현자들이 모두 판단력을 잃은 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십니까? 현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지금 무엇을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죠. 왕후 와스디 폐위라는 목적을 이미 정해두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결국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현자들이 자의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 하나를 만들 때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국민들의 대표로 여겨지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토론하고 한 달, 두 달 토론하고 또 결론이 나지 않으면 폐지시켰다가 다음 이 회의를 할 때 법안을 상정할 때 다시 올려서 또 토론하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0년, 20년 걸려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시대를 넘어서도 통용될 수 있는 좋은 법이 되기 때문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자들은 왕의 기분과 감정에 기초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21절에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라고 기록한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기 위해서 급하게 법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무무간은 왕과 가까운 곳에서 왕의 기색을 살피는 사람, 현자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게 되죠. 첫 번째로는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려서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고 고치지 못하게 하자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자는 것이었죠. 이로써 두 가지 법이 급하게 제정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하들의 음모가 숨겨져 있죠. 무무간을 비롯한 신하들은 후에 와스디를 향한 왕의 애정이 되살아나면 그녀가 다시 왕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마음이 변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잠금 장치를 설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라도 이 법을 고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술에서 깨서 정신이 든 왕이 법률을 개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신하들은 누구도 법을 고칠 수 없도록 못 박은 것이죠. 왕을 위한다라는 명목하에 법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왕까지도 올가매는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법인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스디의 폐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첫 번째로는 아하수에로 왕의 연약함입니다. 그는 왕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려면 현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왕으로서의 법을 제정하도록 허용했지만 그는 자신이 허용한 법에 묶여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세상 권력의 무상함입니다. 이런 아하수에로 왕이 권력을 잡은 것 같지만 오래가지 않죠. 이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이 허무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서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함의 혁혁함을 나타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 것은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는 이유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이죠. 이처럼 권력 기반이 약해지면 악법이 성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에스더 4장 11절에도 비슷한 악법이 등장하게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당시 바사 제국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이 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먼저 왕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인다고요. 이것은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기분에 따라 만들고 바뀌는 법이라면 과연 그 법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왕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는 결코 좋은 나라라 할 수 없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나라, 이 세상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악법에 의해서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 사람들은 누가 왕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무무간을 비롯한 현자들은 왕후 선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와스디보다 아름다운 사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와스디는 여러 가지 의미로 아름다운 왕후였죠.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아름다운 왕후였습니다. 그러나 현자들은 새로운 왕후의 자격으로 미모를 언급하지 않았죠. 또한 그렇게 강직한 굳건한 마음을 가진 왕후들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무가는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죠. 과연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와스디는 왕이 또 신하들이 다루기 쉬운 존재였습니까? 어려운 존재였습니까? 다루기 어려운 존재였죠. 왕의 명령을 거절할 정도였으니까. 하마터면 아하수에로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뻔했기 때문이죠. 이를 보고 놀란 왕의 신하들은 새로운 법령까지 만들게 됩니다. 즉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신하들이 다루기 쉬운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여인이 왕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매우 큰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하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바사 제국 여성들에게 남자에게 거역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와스디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한 것을 이용해서 신하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세상이 이렇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하들이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도록 법을 만든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사람들의 계획과 음모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신하들이 만들었던 악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악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에스더서 1장 15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가 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와스디의 이름에 왕후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19절 이후에 보면 왕후라는 수식어가 없이 와스디라는 이름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무간과 신하들이 와스디를 왕후가 아니라 이제 평민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무시하자 이제 신하들도 왕후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후는 폐위되었지만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악이 범람하여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지금까지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잔꾀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악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장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에서는 조연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연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에서는 주연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가 호화로운 잔치를 즐길 때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죽은 이후에 둘의 형편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연과 세상의 주연의 차이인 것입니다. 와스디는 에스더서 1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바사 제국의 왕후였지만 여기에서는 조연이요 단역이었죠. 그렇다면 아하수에로 왕이 주인공일까요? 그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에스더를 이야기 가운데로 끌어내기 위해 동원된 여러 엑스트라 중에 한 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왕과 함께 있던 귀족들과 지방관들과 신하들 역시 조연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리는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에스더서 1장의 말씀은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는 배경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서는 2장에서 가서 점점 더 이야기가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더서의 1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와스디가 폐위되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와스디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기여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만약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잔치를 열지 않았다면,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잔치에 부르지 않았다면 와스디는 폐위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에스더는 등장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성대한 잔치를 연 것은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우연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의도한 일이 아니죠. 에스더가 왕후가 됨으로 유다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사건도 아하수에로 왕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사건의 배후에서 이 이야기를 조종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에스더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은 에스더와 상관없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는 에스더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성대로 우리는 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 흐름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해서 그 열매 맺은 것을 추수하는 사람이 다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금세 수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평생 씨만 뿌리다가 자라나는 것조차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뿌리진 않았는데 뿌려놓은 사람들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내 물만 주다가 인생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느 순간에 등장했는데 추수할 것이 많이 보여서 그저 그냥 추수해서 추수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흐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산동교회를 바라볼 때에 벌써 70년이라는 역사가 됐잖아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뿌렸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뿌린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자라나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시기 가운데, 어떠한 시즌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즌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보고 그 시즌에 맞는 움직임과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에 오늘 예배자로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오늘 나아가야 하는 발걸음이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할 하나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영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묻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걸음을 옮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요즘에는 전도하기 힘드니까, 요즘에는 이거 하기 힘드니까, 경기도 어렵고 다 그게 다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있어야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위기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움직일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놓치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의 술수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들려지진 않지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영적인 눈을 들어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책의 제목이 에스더이므로 에스더가 주인공일까요? 그건 또 아니죠.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단역이나 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공은 죽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호흡까지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면 안 읽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보기엔 하나님 너무 잔인해. 이런 하나님은 그냥 치워버릴래. 하나님 어떻게 동물도 다 죽이고 사람도 다 죽이고 아이들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지 않으셔. 이 말씀은 좀 빼고, 신약 성경에 가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네.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라고 하네. 죄인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동성애도 허용하고 죄 지은 사람들도 다 용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야지.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끔찍한 상황이지만 왜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을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 잘못해서 회초리 가지고 종아리 한 대 때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나쁜 아빠네, 매를 드는 폭력적인 아빠야. 다시는 아빠랑 놀지 않을 거야. 누가 손해일 거야? 왜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왜 나에게 회초리를 댈 수밖에 없을까? 이 회초리를 댐으로 인해서 나에게 전달하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나는 이 회초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고 다시금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관심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한 번 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의 말씀은 온 땅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의 흥왕성쇠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는 것 같고 절망처럼 네 삶의 환경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코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야.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께 기도해봤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그 아버지가 뱀을 주겠냐?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말씀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왕은 바사 제국을 주름잡는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서 진짜 왕, 진짜 실세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참된 권세를 가진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세상 나라의 왕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스더서에서는 바사 제국의 크기와 국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기억하십시오. 바사 제국이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관심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때 그가 어디에 갔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세상의 중심에 가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외쳤습니까? 그러하지 않았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패턴을 따르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정해놓고 그곳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주목하셨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초림하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사명자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포로로에서 풀려났지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어쩌면 바사 제국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이방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신앙조차도 조금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잊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고 찾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의 믿음은 그에 비하면 매우 연약합니다.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 속에 빠진 유다 민족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자로부터 보호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미라는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구미라는 땅에 아무도 알지 않은 조그마한 교회이지만 우리가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분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옮길 때에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아수르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서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모든 조건들이 다 절망적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삶을 통해서 풀어내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의 부르심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세상 속에서 초조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삶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들도 일정 부분 사용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교회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옮기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왜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소망에 품고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